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주보에 제가 또 열심히 수정한다고 수정했는데 우리 디자이너가 넘겨준 걸 잘못 보고 여기 만남이 복이 되는 교회가 빠졌습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흠이 많은 사람이라 또 하나의 실수를 5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부터 보라색 짜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죠. 우리가 트리를 즐기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참 좋아해, 이런 마음 정도로 받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의미,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명확히 알고 이 시기를 잘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무지무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아주 많이 기억하고 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죠?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 등불 다 꺼트리고 이렇게 계시면 어느 순간 오실 때 아이고 부끄러워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늦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우리가 노심초사 이날 이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생각했던 건 선지자들이 들려준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보다 이들의 삶은 아마도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4절, 5절에 등장하는 딱 말씀이 그 시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유대왕 헤롯. 우리는 헤롯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어쨌길래 이런 쫙 한 줄짜리 밑줄도 그을 필요도 없어, 넘어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기일지 모르나 이 당시에 이 시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수치스럽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이 사람이 이두메,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의 머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그야말로 수치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또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치적 수완은 아주 뛰어났으나 정치를 위해서는 살인도 불사, 가족도 다 죽여, 이렇게 잔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까지 선을 넘었냐? 대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뽑은 아론의 후예들로 이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성전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마도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되나요? 우리가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포기해야 돼,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 잊어, 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쪽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살든 뭐가 중요해,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 오늘을 즐겁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어느 세상에나요, 의인은 별로 없어요.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셨을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럼 뭐해? 나한테 영향력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진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 세례요한의 부모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짐작하게 합니다.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24반, 24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비야의 후손인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가랴, 영이 철수하고 이름이 달라서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사가랴 그러면 사가리아, 스가리아,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데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나? 아이고, 짝꿍을 잘 만났어요. 짝꿍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을 꼭 지켜, 이런 의미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딱 만나서 너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딱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뭐가 돼야 맞습니까?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이들이 이런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들 자신 안에서도 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러면 세상은 달라져. 애 것은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 속에, 가슴 속에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의 삶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반복이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후에 이제 8절 이후에 들려주시는데, 중요하게 이들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냐?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계명대로 살고 규례대로 살고 남들이 흠을 잡을래야 잡을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없는 것이 있네.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들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겠다.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셔야겠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됐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짜잔 하고 문을 열어주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절망적이게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뭐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스가랴의 상황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아직은 50은 안 됐어. 그런데 생산 능력이 글쎄다, 조금 믿을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 돼서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이것을 열어가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짜잔하고 스가랴가 그의 일상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가 24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기네 순서가 돌아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이 기회가 모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뽑기 24반인데 1,000명이 그 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차례다, 우리 반이 차례가 되었다, 그러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걸릴 확률이 그닥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은 아유 복 받았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네 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 그 일이 누구에게 지금 일어났냐? 스가랴에게 일어났습니다. 스가랴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는 순서로 봤을 때 이게 그냥 넘어가진 않겠구나,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들어가서 그가 맡은 일이 뭐냐? 분향의 일입니다. 분향한다라는 것은 단에 그 향에 불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 분향할 때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면 밖에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향을 들고 들어가서 불을 붙여서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 밖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게 기도의 힘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짜잔하고 누가 나타났냐?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아무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도 마구 임해서 너 이렇게 해 들려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흔한 일이면 우리도 100만 번은 만나봤을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 막 밑줄 치고 여기가 중요해? 알려주면 좋겠고요. 너 내일 가면 이렇게 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랜 기간, 신약과 구약 사이 한 400년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포문을 여십니다. 누구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서 있는 위치도 참 중요합니다.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런데 향단이 어디에 있냐면 딱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고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 문을 쫙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늘상 대하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달달달 떨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저 사람이 나에게 등장했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드디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정해준다.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예전에 이름을 정해주는 것은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통은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들 낳는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긴 하지만 그 자식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것을 나중에 들려주시는데 요한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지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여호한이란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신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데 그 기뻐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 그러면 이거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보통의 인물이 아니다. 큰 사명을 맡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특별하게 나실인의 규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실인의 대표적인 규정 자체가 독주를 금할 것입니다. 독주를 금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삼손처럼 헷가닥하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중독이 돼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계명에 굉장히 충실했었고 언제부터? 태안에서부터 엄청나게 충실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내용이 3장 3절에 등장하는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본인이 모범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줄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게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내용이 1장에 나오는데 그때 태중의 아이가 뛰놀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알아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는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가 태중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늘 회개 세례를 부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사명을 잊지 않았다. 그 사명 플러스 3장 16절에 있는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지위를 놓치고 맙니다. 자기의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지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마치 내가 그런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할 수가 있는데, 이는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어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에게 그런 부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다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는 것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이라는 거대한 그 왕 앞에서도 자기 할 말을 다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그리 만만한 왕이 아니라고 말했죠. 잔인한 왕이기도 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왕 앞에서도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자기 부인도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자기 형제의 아내를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과감하게 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땅에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냐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오든지 진실 그대로를 말할 수 있었는데 그는 맡은 일 자체가 누구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맡은 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그는 끝까지 잘 완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두 부부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잉태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씨앗이 생겨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침내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어둠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미지 주실까요? 어둠의 시대가 끝날 때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는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도 합니다. 저 어둠의 시대가, 저 어둠의 시간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간이라 하여 우리가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함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직무의 날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벙어리가 되어도 자기의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 그 어려움의 이유가 나로 인해서든 또 다른 시대적인 이유든 어쨌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일들을 묵묵히 행하면서 미래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소개가 됩니다. 그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시간들, 보여주신 그 시간들, 때로는 어둠의 날들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참 징그럽게 힘들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감사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붙잡고 되지 않는 일들은 다음 희망으로 미루면서 다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스가랴 말씀하셨고 그 맹세를 지키시겠다 엘리사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둠의 시대일지라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 날이 열릴 그 시대를 또 기약하면서 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